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수모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7월 내내 폭우와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옵소서. 힘들고 고단함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8월 한 달 지혜와 인내의 묵상 기도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응원자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폭우와 폭염과 열대야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잠시나마 거룩한 성전으로 모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위안을 받게 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몸과 마음을 모두 이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간구하는 기도로 응답받는 세상을 복을 당연한 것으로 나와 내 가족만의 행복으로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구 재난과 전의 전쟁과 부의 독점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나이다. 총 맞아 죽고 가난하여 병들어 죽고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굶어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사고도 넘치는 세상입니다. 저희가 받고 있는 이런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정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복을 이런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받은 복을 조건 없이 나누고 베푸는 믿음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폭염보다 무서운 것이 신앙의 미지근함이며 게으름이며 말씀 없는 삶의 무기력함이 이 무더운 여름날 땀방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시 눈을 뜨게 하셔서 기도와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을 평온과 화평으로 이끌 정치 경제적 지도자들과 위험한 땅끝에서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이 절실할 때일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김두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시원하고 풍성한 은사를 흠뻑 내려 주시옵고 7월과 8월 1일까지 무사히 은혜롭게 마친 유치부, 중고등부, 아동부 성경학교와 수련회 교육자와 교사와 봉사자들과 물질로 도운 손길들 그들의 땀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예배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시원 찬양대와 연관 안내 주방 봉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와 교회 구석구석을 보살피는 자들의 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어도 아직은 잘 몰라서 쑥스러워서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를 허비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손길과 발걸음을 은혜가 넘치는 봉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원한 가을날 대신방과 구원의 손길을 감망하는 영혼들을 구하는 전도활동과 여러 교회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소망하옵고 다음 주에 떠나는 몽골 선교 난타팀 전도사와 권사님들의 건강과 은혜가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히 이 여름 지나면서 아픈 성도들 많아졌습니다. 하나부터 100가지를 돌보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심신이 아픈 이들을 친히 안수하셔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다음 주일까지 사랑하신 영광교회 성도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잘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도하옵고 우리를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지난 설교 말씀하신 좋은 교회란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세 번째,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네 번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다섯 번째, 소유를 나누어 쓰는 교회에 이어서 오늘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2탄으로 김도원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도 선포해 봅시다.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까운 사람인지 우리 여영구 집사님이랑 김기승 집사님께서 여러분이 매주 먹게 되는 식기를 3일에 걸쳐서 살균하고 소독한다고 식당에 있는 모든 식기를 다 세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오시고 나서 한 3-4시간씩 매일 한 3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 뵈시면 수고하셨다고, 무더운 여름 속에 너무 고생하셨다고. 제가 듣기로는 식당의 그 배수구를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는지 배수구가 얼굴이 비칠 만큼 깨끗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우리 여영구 집사님이나 김기석 집사님에게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한마디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안효미 집사님의 아버지, 우리 홍대인 집사님의 장인어른께서 7월 28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효미 집사님께서 아버지 천국 환송 잘 하고 오셨다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영접하시고 구원받고 그렇게 가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효미 집사님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이 어려움들, 힘듦을 또 함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영주 목사님께서 쓰셨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교회의 10가지 모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로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3명 정도 되면 엄마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한 명도 힘든데 사실은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3명 정도는 너끈히 키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한 3명이 넘어가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지러운 방 청소하랴, 또 때 되면 아이들 먹이랴, 또 가정 살림 살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또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사는데도 때로는 보면 집이 어지러워져 있을 때가 있어요. 집 대청소 한번 해야 되겠다. 집 한번 이렇게 청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그 3자녀를 둔 엄마가 집에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린 막내 아이가 계속 엄마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자꾸 걸거치기도 하고, 야 나가서 놀아라, 형이랑 가서 놀아라,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기만 쫄쫄 따라다녀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다가 결국 그 아이에게 걸려서 엄마가 넘어져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났어요. 아이에게 한 소리 합니다. 얘야, 엄마가 나가서 형들하고 놀아라고 말했지 않니? 왜 자꾸 엄마를 쫓아서 따라다니니?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말합니다. 엄마, 이번에 영광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고 했어. 근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애들이. 네,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를 본받아 자라납니까? 부모를 본받아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어떤 삶의 발자취를 살아가느냐가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 하면 슈바이처 박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슈바이처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때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자녀로 양육하고 싶으면 부모가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 앞에서 독서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독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아이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틈날 때마다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몸을 가꾸고 운동하는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신앙의 본을 보고 그 신앙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내가 어떤 본보기를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 교회의 10가지 모습 중에 우리 지난주에 5가지, 아까 장로님께서 그 5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죠? 앞에 있는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의 이야기를 보고 오늘 나머지 그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10가지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속이 시원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왜 불편해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교회와 똑같은 모습의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의 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째로는요, 정직과 순결, 거룩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 중에 또 독특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물질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서로 나누어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도들을 보면요,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씁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성령이 충만하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땅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사도에게 바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 재산을 가지고 오라는 적이 없는데 그들이 자기가 판 재산을 바칩니다, 전부를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가져오면서 이게 우리가 땅을 판 전부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단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땅 가지고 있을 때 그 땅 네 땅이었지. 근데 그 땅 팔아서 돈 가져올 때는 그 땅 네 땅 아니야? 왜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가져왔으면서 다 가져왔다고 너 거짓말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돈을 부리는 주인이어야 되는데 네가 돈에 속아 넘어가서 일부는 감추어 두었으면서도 왜 다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하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물건을 판 걸 다 가져왔냐 일부만 가져왔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세상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떤 교회를 원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교회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50년대, 60년대 6.25 전쟁을 거치고 오면서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게 됐던 많은 동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사회 복지 정책이 안정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그와 같이 절대적인 빈곤을 겪는 사람, 절대적인 가난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우리가 연말만 되면 12월 1, 2, 3일 날 뭐 하는 날이냐면 김장하는 날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김장을 몇 포기 하느냐? 3,000포기에서 5,000포기 김장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 이 김장을 해서요. 김장을 하면 10포기씩 빨간 양동이에 담아서 우리가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나눠줘요. 근데 이게 수년 전에 10여 년 전에 그전에는요. 그걸 받으면 사람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워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그거 갖다 주면 고마워할까 안 할까요? 별로 고마워 안 합니다. 뭐 쩍가리요 쩍국이 어떻고 뭐 김치 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고마워 안 합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요즘은 여러분 상대적인 빈곤은 있어도 절대적인 빈곤, 즉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쌀 주고 라면 주고 요즘에 라면 주면요 싫어합니다. 건강에 안 좋은 거 왜 주냐고.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원하는 교회는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리요 물질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처럼 권력이나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탐욕스럽고요. 야비하고요. 이기적이고요. 얼마나 비열한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왜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더라도 교회는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아무리 세상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야비하고 추악하게 변해가도 교회만큼은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때가 26살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렸을 때 전도사였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몰고 있는 봉고차 뒤에 다른 차가 와서 제 뒤를 박았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어떻게 사고가 났나 조사를 하는데 상대편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믿어달라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제가 말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을 했는데 여러분 경찰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목사도 사기치고 목사도 도둑질하고 목사도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전도사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오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영광교회 성도라면 믿을 수 있지.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뭐든지 맡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이에요. 누구 식사 대접을 한다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한 8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5만 얼마밖에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 안 하면 3만 얼마를 저는 꼴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결제를 하고 딱 나가다가 딱 보니까 영수증이 한 3만 몇천 원이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이거 잘못됐어요.
제가 먹은 건 이 정도 되는데 여기 얼마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뒤에 추가한 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너무 감사해 하면서, 제가 그때 나오면서 저 목사입니다 이 말 안 하니까 후회가 되긴 하네. 그래서 제가 하니까, 아이고 손님 그냥 가도 되는 걸 그걸 말을 해주냐고. 제가 1,000원 따니 빼드리겠다고. 근데 내가 먹은 거에 돈을 까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해서 세상에 누가 뭐래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라면, 저 사람이라 믿을 수 있지, 저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 믿는 성도야, 이와 같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째로는요,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절에서 7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움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구제를 하는데 과부들한테 이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한테는 잘 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안 주냐, 히브리파 유대인만 주냐,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말을 듣더니, 안 되겠다. 이거를 사도들이 하니까 우리 목회자,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이 일을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 평신도들에게 이 일을 나누어 주자. 그래서 그 일을, 리더십을 평신도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판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리더십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통적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이 리더십을 나누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 교회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전통적 교회는요, 운동선수로 치면 여러분 선수가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누가 다 합니까? 목사와 전도사가 다 하고요, 관중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와,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네. 와, 우리 전도사님 찬양 잘 부르네. 우리 목사님 기도의 인도 잘하네. 이런 걸 목회자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목사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선수로 뛰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손흥민. 여러분, 거룩해서 손흥민 누군지 모르세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니까 이런 분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잉글랜드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가 뛰는 그 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토트넘입니다. 잘 아시네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 물어볼게요. 토트넘의 감독의 이름은 뭐죠? 보십시오. 여러분 밖에서 모른다 그러죠. 여러분, 저도 토트넘 감독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토마스 프랑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토트넘에 대한 선수들은, 축구를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요, 선수들은 다 압니다. 손흥민은 어떻고, 수비수 누구는 어떻고, 미드필더 누구는 어떻고. 근데 여러분, 감독은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손흥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 교회는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선수가 누구냐 하면 선수가 성도들입니다. 관객은 누굴까요? 목사가 관객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관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 교회는요, 어디서 경기를 하느냐? 교회 안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경기를 어디서 하느냐? 세상에서 합니다. 여러분, 전통적 교회는요,
관객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전통적 교회입니까? 초대적 선교적 교회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적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 전도 잘하는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 구역장으로 멋진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 상담 잘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 이와 같이 평신도들이 선수로서 멋지게 잘 뛰어서 우리가 대부분 다 여러분 생각하면 어느 교회 하면 그 교회에 유명한 사람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목사를 떠올립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영광교회 하면 목사의 이름이 떠오르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의 훌륭한 사역자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선수로서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여러분이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째로는요, 여러분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하여금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안 가겠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방인들에게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베드로야, 가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그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그들 가운데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표어는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오늘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여러분 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3가지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가지 예수 동행 운동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예배자 운동입니다. 2번째는 말씀 동행 운동이었습니다. 3번째는 기도 동행 운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자 운동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 순결하지 못한 세상, 거룩하지 못한 세상, 그래서 거짓과 탐욕과 그와 같은 곤모술수가 날뛰는 그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예배를 실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학교가 선교지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과 친구들과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방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현장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서 여러분 그 삶의 모든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째로는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굉장하게 찬란하게 빛났던 교회였습니다.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요 3,000명이 회심해요. 와,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갑자기 성도가 3,000명이 늘어난다. 야, 여러분 이게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요 남자만 5,000명이 회심을 해요. 그럼 여러분 여자하고 합쳤으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예루살렘 교회는 3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후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초대형 교회로 급성장을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요 안디옥 교회가 이름을 떨칩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스톱. 여러분 이 바나바는 담임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자, 그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니게르라는 시몬과, 여러분 이게 니게르는 뭐냐 하면 흑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흑인 노예가 그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람 읽어봅시다. 시작.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가 루기오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는, 유명하지 않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 세례요한의 목을 잘랐던 그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면 그 헤롯과 가족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매국노라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울, 아직까지 바울로 이름이 회심이 안 됐죠.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 일을 했던 교회의 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가 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처럼 여러분 흑인 노예가 있고 매국노가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세계 선교에 열정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예루살렘처럼 성도들이 몇만 명 되어서 어마어마한 성도들과 엄청나게 큰 교회와 막 빵빵한 재정,
그런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흑인이 노예가 모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모이고 죄인이 모였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선교가 우선순위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선교가 우리 교회의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 있는 그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도움으로 어떤 선교를 했는지 그 선교의 소식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다 사용하고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선교로 드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1순위가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선교로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것을, 우리의 최선의 것을,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마지막 내용은요,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요. 그리고 2년 동안 죄인의 신분으로 가택연금이 됩니다.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재판 날 때까지.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뭘 했냐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을 찾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한결같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도 그 복음을 전해 들었느냐? 너희들도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같이 사도행전 29장을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기록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는 어떤 사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요, 이 땅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 교회인지, 교회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재정은 얼마나 여유로운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 될 때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행전 29장을 멋지게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됩시다. 이 일에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가 1번인 교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인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에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아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